오순절 후 다섯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94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웃어줘서 감사하고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 또 사랑하고 또 받은 은혜와 복이 있으니 또 축복하며 흘려보내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이렇게 맥주 감사 지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이렇게 기록해보고 그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들로 교회들이 오늘 이번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더니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온전히 깨끗해졌잖아요. 그 깨끗해진 것을 다 10명이 알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포복한 상태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그 장면이 이렇게 감사절기가 되면 늘 떠올라요. 그럼 무엇이 도대체 감사한 걸까? 무엇이 도대체 감사한 걸까요? 저는 이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내용 때문에도 감사하겠지만 첫 번째 감사할 것은 우리가 부를 대상인 예수님이 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죠. 그렇죠? 소리칠 수 있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먼 말지에 서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감사해요?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 회복된 게 있어서 그 앞에 있었던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감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에 감사하죠. 왜요? 나병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율법상 나는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 옆에 오지 마세요라고 알려야 되는 게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내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나병이라는 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막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직접 그 앞에 갈 수 있고 그 앞에 가서 고백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앞에 이미 감사했던 그 내용을 고백할 길이 열렸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뛰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힘드신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노력은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분들 있었을 겁니다. 땀 흘린 만큼 얻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혹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이 찾아온 적도 있고 감사함이 찾아온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순간이지만 더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선에서 멈춰주신 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이게 나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시작할 때 우리 교회 표현은 해결의 신앙이 아니라 해석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였습니다. 해결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런 신앙을 할 때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다 사라지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무언가가 해결됐다 한들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 해결의 신앙이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붙들고 6개월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고 뒤돌아봤더니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삶 속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를 때 무엇이 그렇게 그립냐면 쉼터가 그립습니다. 쉼터가. 험악한 산을 막 오를 때 보면은 어디 벤치 없나? 어디 널따란 바위 없나?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험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쉬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쉼을 줄 만한 그런 의자나 혹은 바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위와 의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한번 지나간 6개월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도 있었고 열심히 달렸던 적도 있지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옆자리를 내어주시고 혹은 그 무릎을 내어주시고 어깨를 내어주시고 마음을 내어주시며 쉬었다 가라고, 잠시 쉬었다 가라고, 괜찮다고,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애썼다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내가 그때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수많은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 위로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나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에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선의와 사랑, 위로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는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변화되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앞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로 인해 무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가득했고요, 삶의 고난에 짓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찾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의자가 되어주셨고 널따란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쉼터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서쪽에 위치한 나사렛을 향해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자라신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이 저주받은 땅을 사이에 두고 멀리 있었던 지역을 무엇라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 이 남에 있는 땅들을 거룩한 땅으로 봤고 이 사마리아 땅 위쪽 땅을 이방의 땅이라고 지칭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지역에 속해 있었던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고 이 동네는 구약 성경에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자라났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참으로 작은 동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어떤 사람을 칭할 때에는 그것은 욕이었습니다. 멸시와 조롱의 대상들을 향해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 같아 라고 관용구처럼 쓰였던 말이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같이 가자고 빌립의 청함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다라는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들이 있었던 곳은 헤브론, 길갈, 베델이라는 네노라한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곳을 두고 나사렛이라는 형편없는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자라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이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만,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만 사랑한다, 혹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당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빈부, 귀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에서 자라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곳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잊혀져 가고 있는 동네, 혹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계시는 분임을 오늘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가 나사렛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관점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사렛은 이방 땅이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험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이지요. 안전한 삶이 아닌 경계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경계 가운데 서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절망의 땅에 살고 있지만 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경계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위태롭게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경계선에 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린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경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불완전하고 위태롭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인들 상관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 경계선에 있는 자들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형제들, 지인들 중에 혹은 동료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적 삶을 나누고 그들에게 평강과 사랑을 전하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나고 자란 고향인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사렛을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십니다.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품어 주신 것이지요.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들과 끝까지 복음 안에서 품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전에 나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생활하자라고 말하는 것, 신앙생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어. 야, 내가 너 술 마신 거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야, 너 나랑 같이 그렇게 못된 짓 한 거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선하게 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힘들어요. 그것도 극복해 나가야 되고 또 성질 부리지 못하죠. 그냥 성질 같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확 뒤집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뒤집지 못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가까이에 있는 경계선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렛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시지요.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다, 이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지금 회당에 서서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펴서 읽고 계시는 예수님, 성경을 보지 않고도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분이 성경을 펴고 읽고 계시는 그 한자 한자를 읽어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저는 신앙에 몇 년 차입니다. 무슨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 때에는요, 과거에 내가 집사 때에는요, 과거에 내가 어떨 때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온 천하 만민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도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어내려가며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 숭고한 장면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며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있는 사람인가?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서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이미 읽었던 말씀, 내가 이미 훈련받았던 내용, 그렇게 예전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하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위험할 때가 과거에 배웠던 것에 매여 사는 게 그 목사가 가장 위험한 목사라고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새롭게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이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죽었거나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에, 어떤 가치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께 이끌려 말씀을 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선언문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듣는 말씀인데, 매번 읽는 말씀인데, 매번 하루에 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시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정확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깨달아지는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울림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게 나를 흔들어 깨우는 은총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매일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었는데 나사렛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서서 읽는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선언문이 마음에 들어오고 읽어지는 순간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사명 선언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신 또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구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고 열쇠를 준 줄 알았습니다. 통장 열쇠를 준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명예,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좀 명예롭게 해주십시오. 제게도 힘이 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열쇠는 그런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열쇠는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탄의 장난질 같은데 이 유혹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는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곧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사명 선언문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보냄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지요.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사렛 동네라는 곳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읽으셨고 선포하신 내용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원어적으로 보면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겸손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렇게 겸손한 자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암울한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가난한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너희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종교적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오셔서 겸손한 자,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된 세상, 물질이 신이 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황제가 돈이 신이 아니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의 최후는 멸망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이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이 지금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포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는 세대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느냐? 내가 그 말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터인데 그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자리 너희들이 선포하는 자리자리마다 너희들은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내가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선에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경계선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갈 때이지요. 나아갈 때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사망에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던 삶을 청산하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 사탄이 준 색안경을 끼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눈이 그 색안경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를 제대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에 짓눌려 있던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이 주었던 멍에를 메고 힘겹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제 그 멍에를 벗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런 기적을 행하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해, 이 해는 희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새로워지는 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 하람빛 키즈 스타 진행되고 국내 단기 선교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경계선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려고 이런 축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또 성도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이지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속죄의 은혜를 선포하면 됩니다.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 또한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으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놀라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주목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목수의 아들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익숙했던,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세상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따르지도 못했던 것이죠.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저런 말을,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에이, 우연히 겹친 거겠지.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어. 다시 자신의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익숙함 안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의 익숙한 패턴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동네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도 알겠습니다. 능력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저는 지금 익숙한 게 좋아요.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좋아요. 예전에 경험했던 그 예수님 안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고 싶어요. 새로운 도전 싫어요. 내려놓는 거 싫어요. 예수님, 저를 좀 가만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중심 말고요, 그냥 그곳에만 계시면 제가 필요할 때만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밀어넣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밀어버리고 싶은 그런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예배와 샘모임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통해 황골탈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곧 우리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믿음의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매일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7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